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함께 모였는데, 한 해를 우리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또 아름다운 마무리가 이루어지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또 준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2024년 12월 29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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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감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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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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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앞에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face. 두 번째로는 또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고백하십시다. 우리의 완악함과 항구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냉담했던 우리의 모든 죄들, 하나님의 계명을 실행하기에 게을렀던 우리의 망령된 행실을, 또 우리 입술과 또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던 그 모든 행실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죄를 고백하며 기도를 드리십시다. Secondly, we pray for repentance.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자신의 가정과 또 우리 자신의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 이제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알고 기도하십시다. Pray for our family. 우리의 가족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고 또 가정마다 회복되게 하시고 또 병상 있는 행자들 또 바깥 출입이 어려운 여러 권사님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사로잡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혁시혁기 나타나 아버지 모든 사람들 하여금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우리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주재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뿐 몬트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한인교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우리 주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일 예배가 되어서 돌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4년 아버지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망령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던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 아버지 하나님의 믿지 아니한 완고함과 거짓됨과 부패한 모든 마음들, 우리의 거짓된 추한 생각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풍요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귀한 축복된 시간을 갖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우리의 사죄의 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영으로 회개케 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멀리 떨어지는 자녀들 또 출가한 가정에까지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노심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마무리가 잘 되고 또 새해에는 아버지 은혜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 병석에 있는 모든 교우들 바깥 출입에 어려운 아버지 권사님과 아버지 연로하신 분들을 주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또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우리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그 모든 심령까지 우리 주께서 긍휼과 자비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땅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포도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항목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례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2024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많은 풍랑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잔잔한 가운데 모든 것이 은혜롭게 아름답게 이루어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저희 교회에서도 한 해 동안 또 도전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탄한 그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그 사랑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깨닫고 분별하면서 믿음의 길을 더욱더 굳건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삶의 정황, 그 자리, 그것이 가정생활이 될 수 있고 직장이나 사업터가 될 수가 있고 또 교회 생활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 이전보다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웃을 잘 섬길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고, 또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에서 믿음이 어려움이 피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은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 거기에 비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땅을 갈아엎고 갈아야 할 때가 있고 또 파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름 한철 뜨거운 태양발에서 잡초를 뽑아내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가을 추수할 추수해서 알곡을 곡간에 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수확의 계절이 농부에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의 시간일 것입니다. 곡식이 잘 여물어서 풍년이 들어 수확을 거두게 될 때 그 농부의 기쁨은 아주 배가하게 될 것입니다. 마을에서는 농악을 앞세면서 한바탕 축제가 벌어지지요. 흐무담과 웃음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립니다. 반면에 만약 농사가 망쳤을 경우에 병충해나 토네이도나 그런 태풍의 피해를 입어서 농사를 완전히 실패하게 된다면 낙담과 좌절, 그리고 실망과 어둠의 그림자가 농가에 짙게 들여오게 될 것입니다. 한 해 농사가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데, 하물며 우리가 한평생을 두고 맺는 인생의 열매를 거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열매를 바라보는 농부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 열매를 맺는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나는 평생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을까? 오늘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해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내 일생 전체를 두고는 제쳐라도 오늘 올 한 해, 어제 저희 노예에서 가장 고령의 언론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97세 연세로 장례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저희 교회도 좀 교회 행사가 있을 때 오셔서 그분이 이제 축도를 맡으면은 아주 그 나이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목소리가 쩌렁쩌렁할 정도로 아주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결국 97세의 열기로 하나님 부르시며 소천하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일생을 어떤 사람은 더 짧게, 어떤 사람은 더 길게 살겠지만 일생을 쳐서 우리가 무슨 열매를 거둬들일 것인가? 과연 내 영혼의 창고에는 어떤 알곡이 쌓여가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농사를 실패했다 할지라도 농사는 다시 지으면 됩니다. 태풍으로 병충으로 피해를 봤으면 내년에 다시 밭을 갈고 파종하고 수확하면 되죠. 그러나 인생 농사는 단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한 번 지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열매를 거두고 맺어온 것일까요? 그 열매들이 육체의 열매, 죄의 열매, 그래서 부끄러움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열매, 거룩한 열매, 그 열매를 맺어왔습니까?
사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고 또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지만은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도 과거는 과연 별로 그렇게 돌아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는 잘못된 판단 내려서 잘못된 선택도 많았었고 그런 것이 있지만은 그것은 훗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산해야 될 문제이고 중요한 것은 오늘 그리고 지금부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바로 내 인생에 있어서 또 다른 전환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포도원의 노래로 그렇게 알려진 이사야에서 나타난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는지 아주 여실하게 마치 우리 눈에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듯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기름진 산을 선택했고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부의 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또 높게 망대를 세웠습니다. 포도즙을 잘 짤 수 있도록 술투를 갖추었습니다. 얼마나 포도원에서 이제 좋은 포도를 거둬들이기만 하면 얼마나 좋은 환경이 갖춰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4절에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더 말할 나위가 없이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최상의 포도원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을 하고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가?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 동안 했죠.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좋은 품종의 포도나무가 아니라 거친 들판에 있는 들포도나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그들을 애굽의 바로의 압제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질 낮은 들포도나무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극상품의 포도나무, 한마디로 품종 개량을 해 주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죠. 그들로 하여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가나안 족속 그 원주민을 몰아내시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란 좋은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장차 이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도 1년, 2년, 10년, 20년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오래 참으시고 그들에게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도록 기대를 하셨습니다. 충분히 기회를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기쁨의 대상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아무리 자식이 막무가내로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한사코 그 자식이 돌아와서 올바른 길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 과거는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그런 영적 무지 가운데 살던 저희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도 들포도나무에 불과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본성이 부패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비록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끝은 항상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던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 바 인생이 되어서 우리를 하여금 그 상품에 좋은 포도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타락한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재를 좋은 포도원으로, 이 생명의 말씀이 풍성한 교회로 옮겨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성도들의 섬김을 받고 섬세하게 돌보심을 받으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을 받기도 하십니다. 한마디로 최상품의 그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장가지도 달라주시고 자극과 도전을 주는 수준 높은 사랑으로 그렇게 돌봐주시는 것이죠. 오랫동안 인내하시며 기다리며 함께 교제하고 또 봉사할 수 있는 동료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게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얼마나 좋은 포도원입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올 한 해 동안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얼마나 잘 섬겼는지, 특별히 이런 말하면 좀 조심스럽고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먹을 것으로 얼마나 풍성하게 생겼습니까? 저는 미국에서도 가끔 그리운 곳이 있거든요. 한국에 가면 아무 때라도 먹고 싶은 국밥, 돼지국밥도 있고 콩나물국밥도 있고 김치국밥, 모든 국밥이 어떤 때는 24시간 열려 있고 오더면 또 배달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게 없으니까 그게 좀 아쉽잖아요. 그런데 아예 올해는 한국 음식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도록 매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맛있는 것으로, 한국에서는 요즘 그렇게 먹지도 않거든요. 그냥 아주 어렸을 때 먹은 그런 음식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직접 만들어 섬겨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먹는 것으로 자랑하니까 좀 쑥스럽네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32절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스로 접으러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이제는 거짓말을 버려야 되고, 거짓말을 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 참된 것을 말하라. 진리를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을 하지 말고 도적질을 하지 않는 것으로서 나는 계명을 지켰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리가 노동에서 땀을 흘리면서 벌어들인 것으로 가지고 바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뒤에서 남을 험담하고 물어뜯고 깎아내리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살지 말고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롭게 성도들의 마음을 유쾌하고 세워주고 열심을 갖도록 격려하는 그런 말을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서 그 모습을 드러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 부요함을 나타내라. 그분의 기쁨을 표현해라. 그분의 평강, 평안을, 화목함을 표현하고 살라.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그분의 사랑과 공의로움과 오래참, 죄인을 향해서 오래 참음을 우리가 서로 가정에서도 서로의 피차 오래 참고 또 교회 간의 성도에서도 서로의 피차의 부족한 부분을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너그러움으로, 그리고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서로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또 열심을 내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또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의 열심,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그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을 잘한다고 해서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용서하심 같이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을 깊게 하고 또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이 모든 것이 나라의 영적인, 어떻게 보면 근육을 키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무엇인가? 대개의 경우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의 직장 생활에 있어서 동료가 조금 부족함이 있고 또 나에게 좀 손해를 끼쳤더라도 너그러움으로 용서해 줄 수 있고 포용해 줄 수 있고 보고도 안 본 척 해 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으로 덮어줄 수 있는 사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실패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일에 실패를 하였죠. 4절 말씀해 봅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민고.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 맺기를 목이 빠지도록 기다렸는데 당연히 좋은 포도가 맺힐 줄 알았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들포도는 쉽고 떫은 포도, 맛이 없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포도인데 원어적 성경에 보면은 썩은 포도, 악취가 나는 포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품의 포도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악취가 나는 먹을 수 없는 포도를 맺었는데 하나님 마음이 어떠했을까? 자, 그렇다면 극상품의 포도는 무엇이고 들포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7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셨던 것은 공평함, 정의로움, 공의로움, 그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정의로움, 공의로운 것은 남을 잘못을 콕 찍어가지고 그 사람이 죽여버리는 그런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인내하시며 또 용서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의롭게 살도록 끌어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 서로에게 너그러움과 자비로움과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함과 의로움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말 그대로 그런 공평한 의로움, 공법이 강물같이 정의가 하수까지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고 그리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약한 자들을 보호해주고 섬겨주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폭력과 포악이 가득하고 부르짖음이 가득한 나라. 가진 자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없는 자 것을 막 약탈하고 빼앗는, 탐욕으로 폭력으로 빼앗는 그런 강탈하는 그런 사회. 강자가 약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압제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저기서 못 살겠다,
살기가 힘들다. 그런 부르짖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나라, 정의가 사라지고 불법이 파헤치는 그런 나라,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쫓아냈던 하나는 원주민들처럼 그런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8절 이후에 보면 화 있을진저 6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 자, 그렇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하셨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셨습니다. 말씀을 멸시하고 버리셨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내신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보면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내리면서 신신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진문설주에 기록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떤 삶이 그들에게 전개될 것인지 신명기 28장에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의 복, 땅 토지 소산의 복, 가축의 복, 강줄의 복이 임할 것이고 떡반죽에도 그릇에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위에만 있고 아래가 있지 않을 것이고 머리가 되며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1절부터 28장 1절부터 13절에 주어진 축복의 장의 내용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마음에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죄하로 묵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그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여름에 가물어도 그 잎이 청청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그렇다면 그 말씀에 깊게 뿌리를 내리면 그 말씀이 주는 진액, 생명의 진액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생이, 그 가정이, 사회가, 국가가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비극의 시작이고 또 우리 인생의 공감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근본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이 바로 현대인의 삶의 모습, 특별히 현대인과 우리 젊은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 나가면 자기가 많은 것을 성취할 걸로, 많은 것을 이룰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아버지 그 슬하에 있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아니 내가 이제 장성한 데서 장성한 몫으로 한번 어떻게 해야 되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너무 지겹고 짜증나고 피곤하게 하고 재미없고 얽매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훨씬 더 자유로울 것이고 훨씬 더 재밌는 인생을 살 것이고 훨씬 더 능력 있게 또 훨씬 더 성공적인 삶을 내가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만만하게 아버지 품을 떠났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돈이 있으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많은 재미를, 즐거움을 만끽하며 살 수가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었습니까? 돈이 떨어져 가니까 그 돈에 방탕하게 쓴 나머지 그대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이, 그 가치관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삶의 군모도 질서도 없어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생의 흉년이 불어닥칩니다. 한마디로 그는 돈이 없는 빈털터리가 돼서 또 몸과 마음이 황폐화돼서 폐인이 돼서 이제는 인정사정 없는 어떤 돼지치는 사람의 주인의 밑에서 돼지치를 치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와 함께 돼지 주업 열매를 가지고 경쟁해야 되는 비참한 그런 상태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 상태를,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실존 상태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에 제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면 좋을 줄 알았는데 결과는 정반대가 이루어졌습니다. 허랑방탕하였고 재산을 다 허비하였고 흉년이 들고 궁핍하게 되고 줄여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좋을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굴레를 벗어버리고 자유롭고 재미있게 살 것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 홀로 잘 먹고 잘 살고 남들에게 보란듯이 떵떵거리며 성공할 것 같아도 실제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낭비한 인생이 되고 후회와 수치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 우리가 3장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그 뱀의 유혹에 게임에 빠졌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 내가 그것을 따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뱀이 아담 이브를 유혹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마치 하나님이 인색한 것처럼, 하나님이 시기 질투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술구전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따먹는다는 내 눈이 밝아서 너희들도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금령조차도 다 깨뜨려버리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그것을 따먹었을 때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비참한 곳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깊게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코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비참한 인생으로 추락하게 된다. 여러분,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배를 한 끝에 마침내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 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이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탐하고 왔던 사람들이 잘못된 그런 선동하는 말을 듣고 그거 가면 우리가 꼼짝없이 죽겠구나, 이런 믿음 없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올라가기를 거절했던 것이죠. 자,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곳에서 해군하여서 광야에서 그 후로 40년이라는 세월, 제가 처음 잘못 말했습니다. 3년 만에 그 가데스 바네아 곳에 왔었는데 다시 해군에서 그 후로 40년을 배회하였습니다. 사실 출애굽해서 바로 직선으로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10일길이면 됩니다. 넉넉히 10일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결국은 43년이란 긴 세월을 광야에서 그들은 시간을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과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40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하고 낭비한 것이고 그 세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던 것이고 그 후에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0일길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40년 인생을 허비할 수 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 스스로에 그것을 말해야 됩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면 더 재미있게, 우리는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그런 착각을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아니 여러분이 가정에서 할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스스로 마인드세트를 자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내 인생은 망조다, 허비하는 인생이 된다, 실패한 인생이 된다. 내가 설령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말짱 도루묵 꽝이 된다. 결국은 부끄러움의 열매, 수치의 열매밖에 거둘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엄중한 책망을 듣게 될 것이다. 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이제 울타리가 걷어져 버리고 담을 헐어버리겠다고, 들짐승과 애적들이 와서 포도를 다 짓밟도록 하겠다고, 더 이상 보호하지 않겠어, 더 이상 돌보지 않고, 더 이상 가지치기도 없고, 더 이상 흙을 북돋아 주는 일도 없습니다. 찔레와 가시가 자라고 항폐화가 되고, 비도 내리지 않아서 포도원이 항폐한 땅으로 변해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결국은 그래서 포로 생활, 그들이 알지 못했던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끝나는 그것으로 스토리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현대인들은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하나님 없이도 유토피아를 이룰 줄로 그렇게 낭만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처럼 교만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까맣게 잊고 살고 있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코비드 상황이 되어지니까 강대국도 쩔쩔매고 어쩔 수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여러분 교회 문도 닫고, 그래서 우리가 파킹날에서 차를 파킹해놓고, 그리고 제가 FM 주파수 맞추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것도 무서워가지고 나오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와서 조금 제가 좀 순서를 좀 해봅니다. 그게 뭐가 무섭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죽을까 봐서, 저도 죽는 거 뭐 쉬운 일은 아니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은, 근데 우리가 까맣게 잊고 다시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할 거 다 하고 삽니다. 놀러 다니까 다 놀러 다니고, 현재도 기후 변화로 인한 천재지변이나 인재사고, 어제 뉴스에 떴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무한 그 공항에서 120명이 넘는 사람이 죽고 2명만 생존했다는, 이 세상이 얼마나 불안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위험한 세상입니까? 근데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상품을 막 팔아 수출해서 돈을 쓸어 담던 중국, 뭐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불경기가 되니까 아주 쩔쩔매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정신적, 영적, 도덕적 황폐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의 해결점, 실마리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 것인가? 과학기술일까요? 경제회복일까요? 정치력일까요? 군사력일까요? 근데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합니다. 문제의 해결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현재도 영원히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통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이 도모하는 일이 다 허사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모든 노력도 무의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겠는가?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더할 수 있겠는가? 이건 하나님의 깊은 탄식입니다. 이 탄식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향한, 또 현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할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일까? 할 만큼 다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기로 탄생하게 하신 일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성으로 사시면서, 그리고 보통 사람의 삶을 공유하시고, 그리고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그리고 죄 많은 죄인들 탐에서 아주 비합리적이고 모순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의 잔인한 십자가의 못 박힘과 수치는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 구원을 해서 한마디로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를 가리키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이 아들을 믿으라. 그러면 너의 모든 죄가 사해질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이고 너는 새 성품과 새 출발과 새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무엇보다도 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너희를 온전케 할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로 너희들을 영접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분에게 순종하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다 너에게 주어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을 우리도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한 걸음 더 깊게 묵상을 해보면은 여기에 세상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완전한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 종교는 그래, 마음을 굳게 먹고 이제 마음을 다지면서 더 열심으로 신을 섬기자, 정성으로 신을 섬기자. 그러면 지성이 감천해서라도 내게 복을 주시겠지. 이게 바로 세상 모든 종교들이 하는 말입니다. 마치 내 노력과 열심에 달린 것처럼 내가 얼마나 정성을 보이고 지성을 들이면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주겠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항상,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결심과 지성이 감천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을 자각하고 깨달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전격적으로 구원하셨고 그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도록 나를 이끌어내셨다. 나를 현재 이 자리로 세워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독자적으로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사랑하며 연합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나무로부터 끊임없이 가지가 그 물과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하여서 결국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 거하게 되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아가고 배우면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11절과 12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기쁨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결코 우리의 삶을 얽어매거나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지고 더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고 신령한 기쁨이고 풍성한 거룩한 기쁨이 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탕자들처럼 항상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으면서
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오해하고 곡해를 하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까지 여기 있으면 꼼짝없이 죽게 됐구나. 그래서 마지못해 아버지 앞에 나아갔지만은 아버지가 과연 나를 환영해 줄까? 그러지 않을 거야. 내가 그러면 가서 아버지 나 아들 대접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냥 종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수치를 무릅쓰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을 나타냅니까? 멀리서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버선발로 뛰어가서 그를 얼싸안으면서 아들이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아들아 내가 돌아온 것만 해도 몸 건강히 돌아온 것만 해도 나는 만족한다. 그러면서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시키고 손에 가락지를 껴고 그 아들의 신분을 다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은 혹시 올 한 해 동안 어쩌면 여러분이 교회는 나왔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음은 여전히 세상 재미에 팔려 있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에 여러분의 소원을 두고 소망을 두고 그것을 해와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잘못된 삶을 보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우리가 윽박지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닥달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마지못해 끌려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단지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초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바라시는 기뻐하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다시기 때문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품질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새해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함으로써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감으로도 그 잎이 청청함 같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상 무엇을 더 할 수 있으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무엇인들 아끼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부정하다고 의롭지 못하다고 소송하겠습니까? 그 무엇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장애와 대적과 원수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넉넉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복을 받은 자답게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또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함께 드리는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드리십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넘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십니다. 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예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올 한 해 동안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을 감사드리며 이제 내년에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가정과 기업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